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죄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에게 오라. 가난한 자에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주님 위하여 아들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이사야 32장 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용기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는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 중에 첫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콘크리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삭막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렇게 현대 사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든 집, 지푸라기를 섞어서 만든 집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흙을 만지고 살고 또 그 사이사이의 중간에 포근한 따스한 나무를 집어넣어서 나무를 만지고 살았기 때문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우리 한민족이었는데 어느샌가 현대화의 문명 속에 들어가서 모두 다 벽돌 속에 시멘트 속에 콘크리트 속에 살다 보니까 정이 없고 메마른 사회로 현대가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피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다니엘서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한 말씀이 예언이 됐지만 그렇게 그 삶이 되어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마음의 안정이 없고 쉼을 못 누리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서 삶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발바닥 오장육부에 온갖 병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쉽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현대 사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현대화의 흐름 속에서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빠르고 또 급한 이런 빠른 삶 속에 살아갈수록 6일 동안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지만 꼭 오늘 주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손을 잡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현대화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영혼 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받고 살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다 하나도 없이 다 모두 전부 맡겨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 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오늘 다 평생 남은 인생 동안 맡기셔서 영혼 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현대의 지구촌에 이제 80억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80억의 모든 이 사람들은 어깨 위에 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육체 속에 무거운 질병의 짐, 그리고 마음속에 죄책감의 그 무거운 짐들,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고난의 짐들을 모든 사람들은 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암이라고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온 머리에서 발바닥 오장육부에 별 희한한 암들이 다 우리 인간들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 의료가 발전했을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속에 뇌혈관, 이 뇌 속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전 인류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혈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심혈관 때문에 세계 모든 인류들이 세 번째로 많이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현대의 이런 모든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다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짐고 있으니 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병도 치료받고 무거운 짐들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짐이 가벼워져서 우리가 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갈 용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로 다 오는 사람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간증하고 승리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강력한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영혼 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둘째로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축복의 냇물과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사야 32장 2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다 예수님께로 오라.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예수님 앞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두 다 나와서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축복의 냇물과 그늘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왔으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이 축복의 냇물과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속에서 평생 사셔서 영혼육의 쉼을 마음껏 누리시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본문 말씀 2절에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폭우를 가려 주시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어 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로 햇빛을 막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광풍을, 미친 바람, 이 광풍을 피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불어닥치는, 우리 환경에 불어닥치는 환란, 풍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바울에게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찾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274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많은 가족들이 한 사람 주님을 잘 믿는 키퍼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열쇠,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미친 바람들이 이 현대에, 특별히 지금 3년 동안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인 광풍, 미친 바람을 마귀가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이만큼 선진 대국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옷이 있다는 이 하나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 이 작금 시대에 전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도체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 그 이전에 시리아 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과 여러 성경 구절에서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는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삭막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황량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만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미친 바람, 이런 광풍을 피하게 하고 경제적인 고통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남자들 20세 이상 장정들을 먹이셨고, 거기 함께 참여한 5,000명 이스라엘 인구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20세 이하 어린이들, 청년들, 또 60세 이상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3만여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말세에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 말세 환난 고통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예수님께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나를 그때 환난 중에서 영화롭게 간증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하나님 이 광풍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면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총명과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과 고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난 고난 사망의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움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사랑의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쉼을 누리게 아니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는 것 같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계시고 영으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폭우, 우리 가운데 세차게 내리는 이 폭우를 가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우라는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무자비한 심판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주님께 다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성경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조신 하나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결론 맺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톰 레이디 목사님이 전도 또 선교 여행을 하다가 큰 폭우를 만났습니다. 큰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폭풍이 심해서 그 폭풍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큰 바위 밑에 큰 동굴이 하나 뚫려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폭풍이 다 내릴 때까지 거기서 숨어 있다가 그 동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이 글을 써라. 그래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라는 그 가사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라고 1절을 시작하면서 4절까지 그 시를 적어서 494장 찬송가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곡조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다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모든 불을 하나님께서 다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소망과 용기 속에 오늘부터 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 냇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려면은 그 샘물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시원한 냇물을 마시고 용기를 얻고 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 마른 땅의 냇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시원한 냇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냇물을 마시고 다시 일어나고 또 용기를 갖고 그거 문제를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합력하여 더 선한 지혜들을, 총명과 명철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마음껏 이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2절에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즉 시원한 샘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또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신분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한 샘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찬양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샘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이와 같은 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지식이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은지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 된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곤비한 땅, 이 세상이 얼마나 곤비합니까? 이 곤비한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은 바위 그늘이 아니고 큰 바위 그늘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비한 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곤비한 땅은 메마른 땅, 광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길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저기 오살리 기도원 공동묘지에 들어가시면 절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좌절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바닷가에서 잡은 이 맛있는 횟감을 서울까지 올려가기 위해서는 그 어부들이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 포동포동한 횟감 살아있는 그 회 물고기 속에 천적의 물고기 문제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물고기들이 막 바닥바닥 도망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서울까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 문제가 있는 것 큰 감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해결하려고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인생을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지혜의 성령님, 명철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십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야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는 성령의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비한 땅에서 독수리 같은 세임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광풍과 폭우를 피하고 축복의 냇물과 그늘 속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영혼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영혼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은 우리 좋으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문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그 문제가 많았던 그 고통 속에 사셨던 예수님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버리지 않고 그 멍에를 메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 걱정, 염려거리 버리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딱 맡기고 사셔서 영혼육의 쉼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음이 온유해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온유한 이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우리 멍에처럼 메고서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그 무거운 멍에들은 예수님의 딱
지게로, 예수님의 지게로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등에 엎인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조금만 나가보면은 가축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축을 볼 수 있어요. 닭을 볼 수 있고, 오리를 볼 수 있고, 소를 볼 수 있고, 염소를 볼 수 있고, 이 집에서 길리는 가축들은 제일 처음에 키울 때는 아주 사납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잘 기르면 기를수록 온유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사나운 성격들이 온유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야, 내가 여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갔구나 라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짐승들은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험한 바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자, 호랑이, 살쾡이, 시라소니 이런 모든 것들은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나운 산속에서 평생 폭풍, 눈을 맞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품에 나와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을 갖고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도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온유하여서 이 많은 이 세종시에 얼마나 땅들이 많습니까? 다 땅을 차지하시고 부자 되셔서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어주는 온유한 성도들로 주님을 닮아가셔서 승리의 간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셨도다.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전적인 구원의 뿌리, 그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또한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된다. 겸손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하면 크게 넘어지지도 않고 또한 망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처럼 겸손의 멍에를 버리지 말고 우리의 이 멍에로 생각하고 겸손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그저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축복하여 주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무거운 근심 걱정들을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을,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한 즉, 바로 겸손하고 우리가 사랑한 즉, 겸손하신 예수님을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져주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저를 높여주리라. 겸손의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높여주시겠다 라신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고난, 문제, 역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어느새 그 큰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넌센스 퀴즈 중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정답을 가르쳐 주었지만 손 중에서 가장 좋은 손은 무슨 손이냐라고 선생님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오후 1시 되면 이
밥을 먹고 나서 졸리니까 졸리지 않기 위해서 퀴즈를 한 몇 개씩 내고 공부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못 맞췄는데 선생님이 가장 좋은 손은 겸손이다 라고 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1편 12절에도 저가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앞에 수많은 마귀와 귀신들이 쳐놓은 이 돌뿌리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도 그것을 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들을 보내서 우리 발을 붙잡아 주셔서 그 문제투성이를 다 짚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나의 멍에,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곧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상징해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모든 고난, 역경, 질병, 문제들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이 더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게 만들고 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조상들이 만든 속담 중에서 골골백살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은요 갑자기 생을 마치게 돼요.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자꾸 몸을 돌보고 몸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골골골 내일 돌아가시겠지 하는데도 안 돌아가시죠. 100살까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 아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시골에서 쟁기질할 때는 꼭 어린 새끼 이 소들을, 송아지들을 그 암소 옆에다 다 붙여놓고 다녀요. 그 조상들이 왜 그렇게 했는고 생각해 보니까 그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엄마, 네 아빠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달려가는 것 옆에서 송아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 소가 커가지고 송아지가 커서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또 다시 쟁기질을 하고 계속 대물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절대 좌절하지 않고 사시고 계시는데 내가 좌절할 수 없지 하고 자녀들이 은연중에 배우고 남은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또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도들의 문제,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절대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고 우리가 야곱이처럼 씨름하고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결국은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의 삶을 결국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6절 8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어요. 죽음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세상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저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이미 다 치료해 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치료받고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가난의 저주도 물리쳐 주셔서 결국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물리치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속에 쉼을 누리게 하셔서 앞으로 평생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민수기서 21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남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가 없이 지나가게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매달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너의 짐을 야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콩닥콩닥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움직이고 마음이 아프고 흔들렸던 마음을, 그 요동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 떠나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큰 용기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하나님은 이런 똑같은 기적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리니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힘을 누리고 살아가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혼육의 힘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살려면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광풍과 폭우를 피하시고 축복의 뇌물과 그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지고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영혼육의 쉼을 평생 동안 누리고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영원한 나야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야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사야 3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금바위 그늘이시리라.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받으리니 내가 가진 모든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가 내게 오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